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넘겨주세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지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지났지만 메리 추석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추석. 자, 여러분의 이 휴가 기간, 휴식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로 이 예배가 가장 놀라운 은혜와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몇 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40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를 쭉 보다 보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2장까지 이렇게 이사야서는 두 파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아마 찾아보셨을 것인데 이 지금 40장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39장 앞장의 분위기를 한번 쭉 보십시오. 39장, 38장, 37장 앞으로 쭉쭉 넘어가면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여기에 막 등장을 하고, 그런데 오늘 40장부터 이 첫 시작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40장부터 62장까지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데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이사야서는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면 분위기가 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계기로 분위기가 변하냐? 희한한 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우리가 40장 1절 2절에도 뭐 별 내용이 없고 39장 마지막 절 그 전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그 심판에서 구원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이유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냥 성경의 메시지가 39장까지는 그러다가 40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냥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부터 하나님이 40장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유가 없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유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변해버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은혜가 넘치는 것, 여러분 갑자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이다. 시작. 은혜이다. 아무 이유가 없이 내 삶에 뭔가 가장 좋은 변화가 딱 나타난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것이 은혜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은혜의 개입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40장부터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개입하셨다. 주님이 오셔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위로가 임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나눌 때에 복음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 명절날 여러분 잘 쉬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피곤하기도 한 이 명절의 중간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오셨다. 은혜가 오셨다. 그래서 은혜가 오면 나타나는 두 가지 능력을 오늘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2절의 중반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묶여진 모든 것을 주님은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깨끗함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장,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란 은혜가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은혜로 인하여 삽니다.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은 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노예의 때도 다 끝난 것이고 여러분의 죄악도 다 사함받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로라는 것을,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 위로, 영어로 위로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영어로 comfort죠. 여러분, 그래서 이 comfort라는 영어 단어를 좀 살펴볼 것인데, 이 comfort에서 come이란 거, 이 접두사라고 말하는데, 이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port라는 단어는 porte, 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함께, 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이 함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다? 위로이다. 힘이 함께하는 것이 위로이다. 힘이 있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위로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위로이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힘 있는 분 예수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런 위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위로가 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위로가 임한다. 노역의 때, 얽매이던 때는 끝나고 드디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왜냐하면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 있는 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에 지치고 힘들고 지치고, 또한 명절에 가족 친지들 관계 때로는 치여서
힘이 빠지고 어렵고 또한 교회와 직장의 여러 문제로 확 정신까지 나가버릴 것 같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위로, 진짜 힘이 함께하는 것이 위로라고 했는데 힘 있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세임받아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1절 2절을 넘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 본문에 쫙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40장 본문의 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셨는데 이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그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중 핵심이 11절까지의 내용이고 거기에 바로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26절까지는 비유로 쭉,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까지는 피날레를 딱 장식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31절 여러분 보시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인간 능력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위로 되신 예수님,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길을 만드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길을 만드신다. 시작. 자, 우리의 마음에 뭘 만드신다고요?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이 뭐지요? 우리의 가슴에 진짜 뭔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뭔가가 왔다 갔다 지나갈 수 있는 이게 길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죽습니다. 여기에 있는 길은 소통, 교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신다?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어떻게 왔습니까? 길이 있으니까 왔지요. 길이 있으니까 왔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이 동서교회를 오는데 여러분의 집 앞에서부터 담벼락이 계속 있고 그리고 강이 막 흐르고 그러면 그렇게 길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은 올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강을 막 헤엄쳐서 뭐 어떻게 그렇게 다 지나오겠습니까? 옆에 길이 난 교회로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길이 뭡니까? 길은 무엇이냐? 이쪽과 저쪽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통하도록 닦아 놓은 것. 그러니까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짜기가 만약에 푹 파여 있다면 여러분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데서 흙을 가져와 가지고 이 골짜기를 막 메꾸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높아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라내 가지고 거기는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담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밀어버려서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만나서 여러분 뭘 좀 잘 해보려고 해도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람 관계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다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다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에게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골짜기를 메꿔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 내 속에 상처, 열등감 이런 거 계속 피하면 길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 같은 것 막 높지요. 이것도 좀 잘라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 자체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열등감과 상처 이런 것들은 치유하시고 그래서 메꾸어 주시고 교만함은 깎아서 낮추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내 마음의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다른 이들과의 연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하나님과의 연결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다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내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감정 덩어리들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깊은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시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건 되는데 나 혼자 진드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깊은 속을 다 내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어려운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오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열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야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리고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도 똑같습니다. 성도끼리도 길이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주시니까 유익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전만큼 상처가 안 됩니다. 교만으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주는 상처도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유익을 누리고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실제로 누리며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되시는데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이번엔 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평탄해졌다, 평평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정심이 생겼다.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니까 평정심이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평정심, 평화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자, 그런데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이전에 다 무너지고 깨져서 아무것도 못하던 것들이 회복돼서 온전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못 쓰던 걸 이제 고쳐서 쓰게 만들어졌다. 참 이 의미가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깨어진 시대 아닙니까? 사실 개인들도 얼마나 정서적 감정적으로 깨어져서 나도 나를 몰라 막 이러면서 세상을 다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한다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상처나 더 안 주면 다행 아닙니까?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처리하신다고? 누가 처리하십니까? 누가 편편하게 하십니까? 누가 샬롬을 만드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조차 제대로 못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누가 좀 잘해주면 뭔가 찜찜하고 의심되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이런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전에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하고 싶어지고 찬송도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모든 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한번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2번 하고 3번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느냐? 뻥 뚫린 대로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막힌 모든 길을 다 뚫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뚫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뚫어지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모든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다 쓸데없다. 진짜 강한 나라들 다 쓸데없다, 유한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거 다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시든다, 없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보게 되냐면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영원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바라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순종하고, 또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영원을 향해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말씀 들어도 순종도 안 되고 신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보는 눈이 달라져서 영원한 것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들에게 내 인생을 안 걸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결국 그 끝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에 다 있습니다. 재작년에 전두환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무서운 50시대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가 그렇게 온 세상에 들들 볶이듯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50시대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강력한 힘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옛날 유명했던 분들이 많이 갔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정말 인생은 풀과 같구나, 꽃과 같구나. 왜냐? 시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걸 다 먹어봤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다 먹어봤자 뭘로 나옵니까? 뭘로 나옵니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만한 거 먹어도, 이만한 거 먹어도 결국 내가 소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그것은 다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된다.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셨으니 지혜가 뭐냐면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만 남는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나의 육신은 결국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 것, 여러분, 이것만 결국 덩그러니 남아서 천국에 딱 올려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세 번째 무엇이냐?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애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시작. 두려움 없애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자,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9절 하반부 보니까 9절 하반부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결국 이거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보라, 보라.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 앙망이 무엇입니까? 앙망.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서 힘을 얻게 된다. 문제는 풀리게 된다. 반대로
안 보면 나는 어떻게 된다? 묶여 있게 된다. 나는 하나님 안 보면 묶여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것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 보면 묶이고, 시작. 하나님 안 보면 묶이고, 하나님 바라보면 풀린다. 시작. 하나님 바라보면 풀린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모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민청 원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띄워주십시오. 서울대 병원 원장도 하셨던 분인데 1934년생이십니다. 한 이제 90 정도가 되셨죠. 아직 살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암을 고쳐주셨는데 90년도 후반에 자기가 간암이 걸립니다. 연세 지긋하고 난 뒤에 이제 간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 다 수술해 놓고 수술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전이가 됩니다. 폐 쪽으로 전이가 돼서 폐암에 심각해져서 폐에 물까지 차고, 이제 주변의 모든 교수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원장님은 생존 확률이 이제 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한 가지 이야기만 한답니다. 나는 의사인데 수술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는 평생 동안 의사짓 하더니 저 뭐 하는 짓이냐,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 아직까지도 정정하게 잘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몇 년 전에 바로 이 책까지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주골자가 뭐냐면, 원래 암세포도 내 세포였다. 내 몸의 세포였는데 얘가 조금 뻗나갔다. 안 죽고 계속 퍼져나가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좀 달래라, 이 말이에요. 야, 너 원래 나랑 한 몸이었잖아. 그렇게 계속해서 달래고 오르면 어떻게 된다? 계속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칼 안 댈게. 나 약 안 먹을게. 그러니 퍼지지 말고 그 구석탱이에 좀 그대로 그냥 있어. 그렇게 같이 가자. 친구같이 암을 여겨라. 뭐 그런 논리로 이 기록을 쭉 해놓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암세포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 책까지 낸 것입니다. 묵상하는 게 인간은 커지는데, 그러니까 암을 사람이 묵상하면 뭐가 커집니까? 암을 묵상하면 뭐가 커집니까? 암이 커지죠. 자, 병을 묵상하면 뭐가 커집니까? 병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것들, 그 걱정을 묵상하면 뭐가 더 커집니까? 걱정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의사 원장님은 무엇을 묵상하기로 결정했느냐? 인생의 창조주인 하나님만을 내가 묵상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이제 커집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이렇게 커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살았답니다. 아무도 안 보고 묵상하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감사만 해도 된다.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자기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저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만 하고 나와버린답니다. 이거 감사 저거 감사, 연휴를 이렇게 길게 해주셔서 감사, 연휴 중간에 여행을 안 가서 이렇게 중간에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결석 걸렸지 않습니까? 결석이 더 커지지 않고 이렇게 발견되게 해주셔서 감사. 명절 중간에 이게 막 심각해지지 않아서 감사. 덕분에 살이 4kg나 순식간에 빠져서 감사.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니까 이 원장님은 90이 되는 나이까지 지금도 기쁘게 감사하며 하하호 웃으면서 살고 있더랍니다. 그게 자기의 간증인 거예요.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진짜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좀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장까지 하신 분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않습니까? 매일 힘들고 지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맨날 아파? 왜 내 삶은 맨날 이렇게 힘들어?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닥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나만 바라봐.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 좀 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발악을 해봅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뻔한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게 맨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라. 그는 강한 분이시다. 여러분 11절, 그는 목자다. 그는 목자다. 11절 내용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그나가 목자니까 우리는 뭡니까? 양이지요. 참 우리가 양이랑 비슷합니다. 양은 앞에 있는 것만 줄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가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양은 주변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냥 앞에 걸어가고 있는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면서 계속 그리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양이 자기도 모르게 막 가다가 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면 그 뒤에 양은 어떻게 할까요? 스톱할까요? 같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 뭔지도 모르고 양은 앞양이 따라가면 무조건 따라가서 죽는 게 양입니다. 그렇게 멍청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관도 줏대도 없습니다. 그러니 양에게는 진짜 이끄는 목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 이분 따라가야지. 정신 잃고 예수님 다 놓쳐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헛사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나눴듯이 세상 모든 것 다 금방 변하고 다 풀처럼 시들어버릴 것인데 나중 돼서 천국 가기 전에, 아니 진짜 미련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천국 가서야 내가 이거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위에 더 수고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으로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 뭡니까? 첫 번째, 마음에 길을 열어주신다, 만들어주신다. 두 번째, 영원을 보게 하신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예외와는 쭉 넘어가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멍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삶은 좀 어떻습니까? 명절날 여러분의 기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주변을 볼 때마다 참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27절,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나님 나 외면한다, 응답 안 한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28절, 상상 못할 은혜를 다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면 그리고 무능하면 힘까지 주신다. 결국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핵심은 우리 주님 앙망하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 앙망해라. 우리 주님 바라봐라. 앙망,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 시작.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 여기에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앙망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냐면 참 힘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종류의 힘은 뭔가를 막 다 덮어버리고 막 밀어버리고 이겨버리는 힘이고, 한 가지 종류는 꿋꿋하게 버텨내는 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앙망은 어떤 힘일까요? 버티는 힘, 견디는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버티는 힘, 견디는 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맨날 우리한테 버티라 견디라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힘. 왜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셔서 다 뒤집어 버리시고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손을 하나 만들어서 나는 살아있어 너희들 다 오늘 몇 시 11시에 동서교회 와서 예배드려. 여러분 이런 영상이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 빡 그려버리신다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겁니다.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뒤덮는 힘, 온 세상을 다 뒤덮는 힘이 아닌 버티는 힘, 견디는 힘을 지금 주실까?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내 때, 내 방법으로 이룬다면 우리에게는 제압하는 힘, 밀어내는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다 내 뜻을 이루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젠지 압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까지 신실하게 버틸 수 있는 힘. 요셉은 몇 년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감옥만 생각합시다. 3년을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버텼습니까? 40년을 버텼습니다. 근근히 못 주고 살지.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 주변을 밝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그런 능력, 그 힘, 여러분 이게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그 버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31절 잘 보십시오. 31절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그리고 걸어가도 뜯지 않다. 피곤하지 않다. 이게 뭘까요? 주님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진짜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힘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신문 기사입니다. 여러분 옥탑방 아시죠? 옥탑방. 옥탑방이 왜 안 좋은 방의 대명사가 되었냐면 옥탑방은 허가를 안 내줬답니다. 잘. 그래서 원래 올라가는 통로쯤에 대충 가건물로 막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싸게 세를 줘서 그게 옥탑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건물이니까 여름엔 무지 덥고 겨울엔 무지 춥습니다. 거기에 새들은 사는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주머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나는 밤에 별 보면서 가족들의 빨래를 옥상에 널려있는 빨랫줄에 막 넣을 때 사랑하는 남편의 내복, 셔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옷을 걸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온 하늘에 별이 가득한데
이게 얼마나 낭만적인지 압니까? 그때가 저는 그래서 제일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참 특이한 대답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밤중에 빨래를 넣습니까? 빨래를 안 널고 그냥 하늘을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합니다. 낮에는 제가 일을 합니다. 일해서 빨래할 시간이 없는데 또 낮에는 시간이 있어도 주인 집에서 빨래를 널기에 내 자리가 없습니다. 주인 집 빨래가 다 걷어지고 나면 자리가 생기는데 그때가 밤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불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빨래를 널 수 있는 기쁨,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광고 카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재생산되었던 그런 일화입니다. 물론 가난하란 말이 아닙니다.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보는 눈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언제까지 종지 같은 이만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금방 끝날 것들만을 바라보며 매일 지쳤다, 힘들다, 여러분 이 말만 내가 일상처럼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매일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조건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힘 허락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믿고 바라보며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주님 모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길을 내시고 영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우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러나는 참 평안 기쁨, 그거부터 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만 우리의 친구를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들 하신다 했는데, 주님, 내 마음에도 가득 채워주셔서 이런 일들이 내 속에 지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지친 몸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